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때로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오늘 109번 우리의 피난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누구나 피할 수 있는, 믿는 백성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가 있는데 결국 그 피난처를 어떻게 우리가 데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피난처 속에서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9번 우리의 피난처. 네, 시편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같은 피난처 역할을 하시는 주님을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원천이라면 기도는 그 힘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 구했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투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백성들이 결국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결국 굶주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죠. 자, 그래야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축복이 있어요? 잠언서 8장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는 것인가? 그 축복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참 넓은 범위에서 보면요.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인간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운 고통, 이 문제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건 인간의 모든 고통.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모든 고통, 어려움, 자연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과 쇠사슬에 매이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주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얻어진 대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요. 결국 엎드리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아마 이런 일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그때마다 거절을 당할 때 아마 그 사람이 미웠고 우리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하나님의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주의 뜻을 멸시했던 자에게는 12절에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그럼 돕지 못하도록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래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결국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연한 게 없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결국 엎드러져도 돕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뜻을 안다면
누가 이렇게 도움을 요구했을 때 결국 가서 도와주지 않고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그때 우린 섭섭하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10편 107편 13절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래서 10편 107편 9절부터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모하는 심령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인간에 당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땜었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데 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결국 하나님이 모든 문제는 해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간이 나가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끓이셨더라.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잖아요. 가난의 쇠사슬도 있고 질병의 쇠사슬과 많은 우리를 얼거매는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그와 같은 쇠사슬에서 끊어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보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헤롯 왕이요. 이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고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가 칼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요.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 단순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기뻐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또 그 모습을 보고요. 헤롯은 이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도 사도 바울도 결국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를 핍박할 때였어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울이 했던 행위죠. 그리고 남녀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결국 유대인으로 있을 때 사울도 사도 바울이죠. 바울도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죽이면 안타깝고 슬퍼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니까 또 그것을 반응해서 헤롯이라는 왕은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들이 신나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생명을 끊는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겠다. 그랬는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가 마침 무기병 7일 동안 무기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결국 이 무기절 기간에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지나면 결국 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서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왕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다 할 때 그 잘못을 싸우고 다툴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주관하잖아요. 왕을 누가 세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하는 분도 대통령과 싸우고 헛되고 비방하면서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에서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 주변에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룻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요? 예,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 오간에 두 군인팀에서 베드로의 양쪽에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한쪽 팔, 이쪽 팔, 그 사람과 쇠사슬로 얽어 놨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다. 베드로가요. 예, 하룻밤이 지나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자, 하룻밤 자고 나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는 편안히 자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떤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평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저녁 때 보니까 제자들은 다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숨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겼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분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휴거가 된다 합니다. 자, 우리가 철문에 잡혀 있고 콘크리트 벽에 가려 있고 꼼짝달싹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때는 하세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문이 잠겨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혹시 유령하냐? 왜? 그런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유령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때서 안심이 되고 기뻐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너에게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평강. 왜? 사망 권세를 깨신 그분만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2장 14절 15절에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오셨는 건데 결국 우리의 두려워 떠는 마귀에게 사망 권세에 매여서 두려워 떨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때 믿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요. 중요시 않아요. 나하고 관계없고 어떤 사람에게 관계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나에게 내가 받아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전부 암송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 성경책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축복도 믿음이 없이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은 믿음 갖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 떨고 염려 걱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사망 권세를 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주셨어요. 믿는 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아셔요. 우리의 모든 형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다 아셔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 내가 그것을 평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전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안 돌보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예, 주님을 의지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그래서 그럽니다. 주님은 평강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믿고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주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랍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였죠. 즉, 이 날만 새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고 두 군인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루만 지나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요, 그때 누구를 의지했나요? 베드로가 잠잘 수 있었던 것은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날이 새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조금 이따 내일이면 죽는다고 할 때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건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누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건 주님의 평강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 베드로이 욕구를 치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고요. 잠자고 있는, 편안히 잠자고 있는 욕구를 탁 치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화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양쪽에 군인이 지켜 있어요. 근데 일어나라 그래요. 그거 관계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끊겨져 버렸어요. 그냥 끊겨졌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그러고서 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아니 지금 묶여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어요. 근데 일어나라 하고 하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쇠사슬도 못 묶고 있어요. 쇠사슬 끊겨졌어요. 그냥 아무 통제하세요. 이게 중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그대로 세상에서 어떤 것도 그걸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첫째, 둘째, 파수꾼. 지켜있는 사람도 아무도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누워있을 때도 양쪽에 군인들이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쇠사슬도 어떤 것도 이 베드로를 아무도 통제를 못해요. 왜? 천사가 옆에서 지켜주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해서 아무도 그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나가니까 철문이 있습니다. 철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철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열쇠를 열고 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철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먹고 어떤 곳에 매여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자 철문이 열리고 그러고 나서 천사가 이제 길을 건너는데 이제 가라는 겁니다. 천사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이 축복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어요.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천사가 나를 도와줄 때가 언제입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돌보라고 그렇게 보내주는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나에게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91편 9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른 자를 너희 거처로 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하기라는 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믿고 입으로 고 그러니까 내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단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그리고 지른 자 높으신 하나님이죠. 그분을 거처로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시편 91편 10절에 화가 내가 미치죠. 어떤 화도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예,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렇게 지키고 있어도 어떤 사람 방해를 못해요. 쇠사슬도 안 돼요. 철문도 못 막아요. 예, 이것은 뭡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내 장막에 오지 못하고 화도 올 수 없고 내 장막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91편 9절 10절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11절에 중요한 것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입니다. 왜? 우리 귀를 만드신 분은요, 하나님 들으셔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만드신 분이 들으셔요.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셔요. 눈을 만드신 분이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형편에 따라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가 결국 사형당할 베드로가 살려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장막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축복 누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어떻게 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왔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명해서 모든 길에서 널 지키시라. 얼마나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피난처가 정말 돼서 도움을 얻으려면은 그건 뭘로?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09편부터는요, 응답받는 기도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9절, 10절, 11절을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돌볼 때 베드로의 손에 쇠사슬도 벗겨졌어요. 첫째, 둘째 파수꾼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철문도 열렸어요. 이와 같은 축복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불입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 헤로데 왕의 악한 계획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도록. 그럼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난처가 되라. 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만 새면 죽임을 당하는 거기서 평안히 잘 수 있었어요. 결국 베드로의 그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천사가 동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셔서 정말 피난처신 주님의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9절 10절 11절 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축복 누리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